하버트 잭슨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님이 오래전에 중국의 선교지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서 선교를 하게 됐는데, 직전에 선교했던 그런 그 선교 선임자에게 받았던 선물 가운데 하나가 낡은 자동차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자동차가 문제가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시동이. 요즘에 자동차도 오토매틱은 자동으로 된 자동차는요 그냥 민다고 되는 게 아닌데, 수동은요 배터리가 없어도 시동을 이렇게 안 걸려도 기어를 넣고서 밀면은요 이게 시동이 걸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잭슨 선교사님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차를 밀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그런 학교 학생들이, 어린아이 학생들이 있어서 야 와서 차 좀 밀어달라 그러면은요 애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차를 밀어주면은 먹을 것도 선물로 주고 또 그들을 도와주기도 하면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접촉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그러한 곳에 가기 위해서는 자동차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 자동차를 시동을 끄기가 무서운 거예요. 왜? 끄면은 다시 이렇게 또 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동차를 자기가 있는 숙소에서 좀 먼 곳으로 언덕 위에 높은 곳에 올라가 가지고 내리막길에다가 차를 항상 주차를 해놓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은요 내리막길에서 이렇게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놓고서 한 해 두 해를 지났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후임 선교사님이 다시 자기 선교의 자리에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양보하면서 또 양도하면서 나중에 낡은 자동차도 그 선교사님에게 주게 되었던 거예요. 선교사님, 이 낡은 자동차지만 그래도 중요할 때는 요긴하게 있게 쓸 수 있는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자동차는 시동이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지요. 제가 다 광고해 놨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애들에게, 한 애에게만 얘기하면은 그 애들이 다 단체로 우르르 와서 자동차를 밀어주기 때문에 시동 거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언덕에다 차를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새로 오신 선교사님이 자동차 앞 문을 이렇게 번너트를 딱 열어보더니 이것저것 이렇게 돌아보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님,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구 하나 있으면 주십시오 하라 그러더니 공구를 가지고 뭘 착착착착 하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팬벨트가 너무 느슨해져 있던 그런 팬벨트를 좀 탕창하게 하고 그것을 조이고 난 다음에 자동차에 가가지고 키를 딱 돌리는 순간은 브롱 브롱 하면서 시동이 금방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잭슨 선교사님은 한 번도 걸어보지도, 자동차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동이 안 걸리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난 2년여 동안 안 해도 될 그런 고생을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지냈는데, 새로운 젊은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곧바로 그 자동차를 시동을 걸면서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도 처음 은혜 받아서 정말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신앙생활했던, 정말 신바람나게 신앙생활했던 그런 그때가 있었는데, 또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정과 내 욕심 때문에 때로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마치 팬벨트가 느슨해져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을 부어주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때는 내 삶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에 힘이 없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힘이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줬는데 우리는 그 힘을 받아서 내가 내 삶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어떤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해서 지난 11년 동안
제가 부임하면서부터 제 삶 가운데에서 저에게 도움을 줬던 분들, 그리고 명절이 되고 누가 사과를 한 박스를 줬다든지 제 생일이 돼서 누가 어떤 그런 선물을 줬다든지 그런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기록해 놓는 중요한 노트가 있습니다. 어제는 문득 그 노트를 보면서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때에 했던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 교회 리모델링이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오신 분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지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하가요 완전히 그냥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 신발을 벗어놓고서 장판 위에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그래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던 그런 장소가 우리 지하 식당이었습니다. 지하 식당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런 4층까지 모든 그런 지역에 룸들을 새로 만들고 리모델링을 하면서 엄청난 대공사를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방을 새로 만들고 모든 것들을 편하게 쉽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만들게 된 거죠. 근데 문득 그때 헌신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제 마음속에 눈물이 났어요. 어느 장로님이 1,000만 원 헌금하시고, 어느 권사님도 1,000만 원 하시고, 어떤 분은 500만 원 하시고, 어떤 학생은 학생인데 100만 원을 헌금을 했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 가지고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그 헌신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역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 헌신을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만큼 필요합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다 자원해 가지고 나중에 결산하고 보니까요 리모델링을 하고 돈이 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 버스도 사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일들 하면서 그만큼 성도들이 헌신하고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서 함께 동역해 주는 그런 헌신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성민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된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삶 가운데 내 삶이 그것으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을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어떤 의미로 헌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 이 사역을 내가 위해서 헌신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데, 이 일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동력이 우리의 신앙에 느슨한 그런 줄 때문에 때로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오늘 선교 주일을 지내면서 보내면서 맞이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간 일로 되어진 그런 일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기간에 가르침의 사역은 복음이 전 세계 끝까지 전파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보게 하신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 한국교회에 주신 그런 선교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내가 왜 이 일들을 지금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 때로는 그 어떤 목적을 잃어버리고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선교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왜 이런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가, 그 근본적인 그런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면은요 지속적인 사역과 선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선교는요 우리 교회가 지속되는 한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세우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부임하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아무도 없는 가운데서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지를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저곳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성도라고 하면 단 2명밖에, 우리 가족과 함께 그 외에 단 한 가정밖에 없었는데, 그때 시작했던 그런 선교지가 3곳을, 그 당시에는 100불씩 받게 되지 않았지만요, 아무도 없는 곳 가운데에서 3곳을 선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10년 전에 부임했을 때 선교지가 단 몇 곳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부임해서 곧바로 선교지가 한 20여 곳으로 넘게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주셔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당연히 영혼 구원, 선교인 것입니다. 미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에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그런 말씀으로 회개를 여치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의 복음을 우리 주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이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으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뭐인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그 시간,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역 감당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는 선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파하고 죄악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서 살리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가 안 되고 부흥이 안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열심히 이 사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올해 우리 교회가 2021년 한 해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선교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명령, 반드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그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아주 철저하게 훈련시키면서 교육시켰던 그런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희를 보낸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뒤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시는 어떤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서 증인으로 삼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이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들이나 성도들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순교하는 그런 그 자리에 나가는 그 자리이지만은요 그들은요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그들이 그렇게 나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헌신인 것입니다. 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귀한 사명을 받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들어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했던 얼마나 많은 서양의 선교사님들이 많았습니까? 코 크고 눈 파란 그런 선교사님들이 와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하고 선교의 자리까지 나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서양의 그 선교사님들이 아무 상관도 없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그 사랑을, 주님의 그 사랑을,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이제는 우리에게 숙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도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섬김을 우리 주님께 헌신으로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선교에 동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국내에 10개 교회와 기관들을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15교회와 선교사님들과 기관들과 선교회를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선교기관 4곳을 우리가 해서 무려 29곳을 선교하면서 그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선교를 어떻게 했는가 결과적인 것들만 봤는데요, 작년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거 현금이 정확하게 3,362만 9천 원을 하나님께 드려서, 다른 헌금 말고 선교 헌금을. 그런데 선교지로 보냈던 선교비가 3,658만 원을 이렇게 선교비로 지출을 했더라고요. 매년 보면은요 비슷하게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꼭 헌신하게 만드시고, 많지는 않지만은요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함께 마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제 바람에는요 내년에, 올해는요 한 40교회, 내년에는요 한 50교회, 할렐루야, 그렇게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이게 우리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앞으로 이보다 더 많은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그 축복의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최후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네가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하시면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세상은 마지막에 가까웠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우리 가운데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났다가 주인이 돌아와서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결산해보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칭찬하고 어떤 사람은 책망하면서 하셨던 그런 말씀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그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이 말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한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가 그에게 주어지지만,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그 행위에 따라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서 영원한 그런 심판, 오늘 말씀에 오른 것 같이 방금 봤던 말씀처럼 보니까 불못에 던져지더라. 불못에 던져지더라. 우리는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행위에 따라서 심판받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삶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내 형제들, 내 친척들, 가까운 사람들부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민족이 다르고 나라가 다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의 인구는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 인구가 지금 초래하고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사람들은 아시아 인구 가운데서 단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98%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주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을 택하고 부르셨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요 전 세계 160여 개국 나라에 3만여 이상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나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선교사님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나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고 현장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일꾼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가 2030년에는요 우리 한국교회가 10만 선교사님들을 전 세계에 파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미국을 초월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선교사님을 제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짧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로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들에게 선교사님들이 와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그런 그 복음의 씨앗이 100년이 넘는 그런 조그마한 그런 그 역사 가운데서 이제는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전 세계 선교의 그 복음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오래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했던 그런 김태승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필리핀에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단독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곳에 선교센터를 짓고, 저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요 거기에 보니까 필리핀에서 선교하신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 필리핀에 있는 그런 그 김태승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지었던 선교센터가 그 지역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가면서 정말로 제일 멋있는 선교센터가 돼가지고 많은 사역을 감당한다고. 이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스스로 자립하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그런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그곳에 아름다운 사역을 해서, 그때는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요 그 사역을 통해서 지금도 앞으로도 주님 오신 그날까지 선교센터가 그 많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고 많은 선교사들을 양성해서 그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기도하고 선교 헌금을 보낼 때 우리를 대신해서 뜨거운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과 전도자들이 제약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그들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돕고 중보하면서 또 필요하시면요 물질로 협력하고, 여러분이 시간 내시면 선교지로 나가고, 그리고 잠깐 일하다 가서 그분들을 격려하면서 올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선교의 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안 뜨고 그렇게 하지만요 금방 풀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올 풀리면은요 그냥 나가세요. 나가셔서 선교지도 좀 가서 좀 같이 좀 선교사님들도 돕기도 하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은 사역들을 하고 있는지 가서 여러분도 힘도 되시고,
여러분들 선교에 대한 그런 새로운 꿈과 비전도 좀 가지시면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50년 우리가 6.25 당시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당시에 완전히 6.25 전쟁을 해서 모든 지역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온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 미국의 전공 기자였던 그런 밥 피어스라고 하는 그런 그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목사님이셨어요. 6.25 전쟁 당시이기 때문에 목사라는 그런 신분으로 우리나라 들어올 수 없고, 전쟁이 끝나가면서 정전돼 가면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모든 미국의 군인들과 미국 사람들을 본국으로 소환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 밥 피어스라고 하는 그런 이 목사님은요, 자기가 한국으로 가겠다. 근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신문사에 들어가서 신문사의 기자의 신분으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와서 보니까 여러분이 보셨던 것처럼 온 지역이 완전히 다 폐허로 변해버린 거예요. 전쟁터의 흔적이 저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희망도 없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분이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서울역의 한켠에 어떤 아주머니께서 눈동자로도 흐려지고 아무런 희망도 소망도 없는데 어린아이 하나를 안고 있는데, 그 어린아이는 이미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인데 그 어린아이에게 자기의 젖을 먹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다가가서 그를 위로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젊은 목사님의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미 전쟁터에서 아기가 죽어있는 그 아기를 버릴 수 없고 묻을 수도 없어서 자기의 체온을 느끼고 먹지도 못한 젖을 입에다 물리면서 그렇게 있었던 그 사진을 하나 찍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목사님은 행방불명이 됐고 너무너무 가슴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 사진과 함께 장문의 편지를 써서 미국의 자기 고향에 있는 선교센터에 자기 가족들에게 보내면서 우리가 조선을 도와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4만 불, 그 당시에 4만 불이면 지금은 4, 5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요 한 50억 된 돈을, 모든 돈을, 재산을 다 정리해 가지고 가져와 가지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 때 그것을, 그 돈을 이렇게 내놓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재단이 바로 월드비전인 것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많은 나라에 많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고 전 세계 구호 개발 기구로서 중 최고의 큰 구호 재단으로서 아동과 또 청소년과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인터내셔널 어떤 선교센터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단체에 처음 가졌던 그런 비전은 이 모든 어린아이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함께 실천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들여서 만들었던 교구가 바로 월드비전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섬김, 내 수고와 섬김과 내 삶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 같지만은요, 이분이 밥 피어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수고했던 그런 섬김이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 아니 그보다도 수없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는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애국의 도움만 받던 그런 한국의 여러 교회들이 많은 선교를 파송하고 있고, 선교를 하고 있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애국의 도움으로 시작됐던 선교단체들이 이제는 도리어 애국의 선교원금을 보내면서 이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선교헌금은요, 전 세계 여러 이곳저곳 선교사님들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에 개척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이 선교헌금이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는 20만 원도 보내고 10만 원도 보내고 또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요, 어떤 의미로 작은 것이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따뜻한 건 줄 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연말이 되면서 우리 지방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우리가 함께 코로나도 있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취지를 가지고서 지방에서 25교회를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정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지방에서 10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도 우리 교회도 조금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있는데 한 분을 통해서 쌀을 제가 전달을 받게 되었어요. 25보의 쌀을 그분들에게 하나씩 나눠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전달을 받아서 이렇게 그것을 이제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제 마음이 너무 뿌듯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찾아오셔서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왔어요. 그 쌀만 주시지 말고 그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그냥 20만 원씩 봉투 하나씩 연말도 되고니까 드렸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현찰 500만 원을 가지고 이렇게 찾아와주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니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인데 제가 그걸 받고 얼마나 그렇게 감동이 되든지. 여러분, 돈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그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얼마 전에 1차적으로 가고 이번 주에 이제 다 그분들에게 하면서 쌀로 이렇게 전달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교회에서 이게 가래떡을 쫙 했어요. 떡집에다 맞춰가지고 보니까 떡을 맞춰가지고 따뜻하게 있을 때 곧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전달해 드리면서 오는데요, 제 마음에 그렇게 뿌듯함이 있어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작은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입장에서는 쌀을 한 보대 가래떡 그냥 몇 쪽 그게밖에 아니고 단돈 20만 원밖에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서 아무도 없는 그런 새로운 개척지와 같은 그런 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던 우리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섬김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공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수고하는 그런 그 모든 하나님 앞에 섬김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나누기 위해서는요, 시간이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44절 45절 말씀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건 구약 시대로부터 말한 복음의 핵심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선교고 복음 전하는 전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46절 47절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서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다.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너희가. 누가 하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예요. 네가. 네 교회가 하는 것이다. 뭘? 선교를, 전도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전해왔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요, 여러분들이 감사헌금을 드리십시오 막 그런 건 제가 여러분 자유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이 선교헌금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여러분이 외식 한 번만 안 하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물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선교지에 한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와서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는 거예요. 제 바람은 그렇다니까요. 지금은 29곳이지만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가 한 막 40-50교회 단독 선교사도 막 여기저기 파송하고 선교지에 막 교회도 짓고 막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제 가서 막 우물도 막 파고 막 그러면서 마음껏 가서 선교도 막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뜨거운 그런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선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이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다. 어떤 상급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선교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면 내 믿음도 자라고 교회도 부흥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들마다 부흥되어 있습니다. 선교하면은요,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선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주의 축복. 하늘나라에 가면요,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일까? 여러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에게 가장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오늘 사실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이 영상이요, 진짜 나이제리아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선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다가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발로 차고 두들겨 패고 머리를 막 깨뜨리고 그러고 한 다음에 화형시키고 실질적으로 화형시키는 그런 그 모습의 장면들이, 저분들은요, 방금 나왔던 그런 앞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화형돼서 죽은데 그 사람 가운데서 생존해 있는 그런 온몸의 전신을 입고서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영상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잔인하고 징그러워서 우리 부목사님이 목사님 그건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매로 몽둥이로 두들겨 패고 웅덩이 같은 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나뭇가지들을 막 꺾어가지고 나무를 던지고 거기 다음에 불 붙여가지고 막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그런 진짜 친형 실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너무 잔인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을 들고서 네가 예수를 믿을래 안 믿을래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그러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목베이름을 당하는 사람들, 타이어를 몸에다 끼고서 그곳에다 기름을 부어가지고 예수 믿겠다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타이어를 태워가지고 거기서 죽이는 그런 현장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은요, 이런 사람들의 상급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선교하는 그런 선교의 헌신자들, 그리고 선교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들. 그러나 우리들이 열심히 선교할 때 교회가 면류관을 받고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을 큰 상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상금은요, 대통령이 받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받는 거 아니에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상급이 우리 가운데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과 우리 교회의 사명은 명백한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기도와 물질적인 헌신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이 선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상급 받는 축복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